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의 성품은 질서예요. 질서. 자, 왜 교회의 질서를 지켜야 하나요?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고린도라는 교회가 예전에 1세기예요. 1세기 때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고린도라는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령이 충만해요. 복음이 전해져서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 친구들은 아직 한 번도 못 봤을 거예요. 막 방언하고 그런 거를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 어릴 때만 해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부흥 집회할 때 막 이렇게 방언을 하시고 방언 기도하시고 이런 분들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하는 것 같지 않은 좀 신기하고 신비로운 그런 뭐랄까 그런 체험? 그런 일들? 그런 게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이 가시적으로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 안에 없다고 해서 성령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아,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방언이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무슨 은사야. 이렇게 무시하는 건 절대 안 돼요. 왜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배우고 기록된 내용을 우리는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특히 이 초대 시대 때 성령이 역사하신 이후 그 다음 오늘날 교회까지 교회마다 여러분 친구들이 다니는 교회를 나중에 이제 하나씩 뭐 친구하고 얘기하면서 알게 되겠지만 교회마다 좀 특징이 많아요. 우리가 다니는 우리 다우르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이기 때문에 좀 점잖아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이렇게 성령의 신유의 뭐 성령의 은사나 역사나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되게 많이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중요한 것으로 두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교회는 말씀을 하긴 하지만 은사를 되게 강조하는 교회도 많아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은사를 엄청 강조해서 예수를 믿어? 그럼 너 방언할 줄 알아? 너 방언 당연히 할 줄 알아야지. 예수를 믿는다면서 방언도 할 줄 몰라? 라고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그렇게 보는 교회도 있어요. 물론 방언을 할 줄 모른다고 예수님을 모르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전도사님도 방언할 줄 몰라요. 자, 방언을 할 줄 모른다고 구원받지 않은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나타나는 어떤 성령의 은사들로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고민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는 믿음이에요. 은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방언을 할 줄 알아요. 환상의 은사도 볼 줄 알아요. 환상도 볼 줄 알아요. 뭐 여러 가지의 은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정말 끝끝내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은 백성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많은 은사 받은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14장이지만 12절에 가면 막 반상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사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은사들에서 그래서 바울이 설명을 해요.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면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해요. 사랑은 온유하며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런 내용들이에요. 너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냥 울리는 꽹과리처럼 아무 소용이 없어. 너희가 방언을 하고 환상의 은사를 보고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고 예언을 하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을지라도 너희가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땡! 다 틀렸어.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면 은사 없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함께 하실 수 있어 라는 중요한 부분을 바울이 13장을 통해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렇듯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 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우려는 질서라는 게 왜 필요하냐? 자, 이 당시는 자,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여러분이 한국사, 우리 어린이들은 사회에서 배우죠. 자,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한국사에서 배우지만 우리나라는 조선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유교 예전부터 고조선부터 예전부터 남존여비 사상이 우리나라도 되게 강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남존여비가 뭐예요? 남자는 높아요. 여자는 낮아요. 네, 지금 그런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죠. 네, 큰 몰매 맞아요. 큰일 나요. 자,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이 당시 1세기 시대 때에도 사실 우리나라 지금 예전 우리나라 남존여비 사상이 있는 것처럼 남자들은 높고 여자들은 하찮은 존재, 사람의 명수, 인원에도 넣지 않는 그런 문화가 강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예수님을 전함으로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하찮게 사람의 수에도 끼지 않는 연약한 여자들이나 아이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러 왔겠죠. 그런데 특히 그랬던 많은 여성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더 빨리 받아들이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많은 은사들을 받게 되었대요. 우리나라도 그랬대요. 120년 전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 그 복음에 가장 먼저 귀를 기울였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주 천한 노비들, 노예들, 하인들, 여성들, 아이들이었대요. 그런 것처럼 복음은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그 복음이 빨리 들어가는 특징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 그랬던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그 문제가 뭐냐면 많은 여성들이 그래서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환상의 은사 등등 여러 가지 은사들을 하는데 순간 자 앞에 보세요. 앞에 분명히 고린도 교회를 이끄는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가운데 사람이 뻘떡 일어나서 뭐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도 내가 말이죠. 하나님이 말이에요. 저에게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래요. 막 이렇게 외칩니다. 근데 이 여자 귀를 막고 막 소리치는 여자가 또 있어요. 이 여자는 또 뭐냐면 막 혼자서 방언을 해요. 예배 중에 예배 시간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 조용히 입을 꼭 다물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집중해서 잘 경청하고 있죠. 그런데 이 당시 이때에 정말로 순간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는 와중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막 외치고 방언을 하고 그리고 막 누군가의 갑자기 가정 안에서 속상했던 일 가령 아까 말했던 엄마가 여자들 중에 엄마가 막 남편이 나한테 억울하게 난 너무 억울하게 나한테 뭐라 했던 일을 예배 시간에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상황들이 이해가 안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은 요 본문 앞에 사실은 34절을 보면 엄청 과격한 표현도 나와요. 바울이 어떤 말을 하냐면 자, 우리가 읽은 14장 34절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바울이 심지어 이렇게 얘기해요. 33절부터 읽을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한과 같이. 34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오 라는 과격한 말도 해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도 아주 극단적인 너무 극단적인 또 어떻게 보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교회나 목사님은 여자가 어디 감히 말을 해 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전도사님 여자죠? 여자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예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 배경을 전도사님이 지금 설명을 해줬어요. 바울이 여기서 잠잠하라는 건 조용히 해. 아예 말하지 마 라는 뜻이 아니래요. 정확히 말하면 여자들은 입 꼭 다물어 아무 말 하지 마 이런 뜻이 아니라 무분별하게 무질서하게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기다리지 않고 경청하지 않고 중간에 막 끼어들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라고 그렇게 중간에 막 끼어들어서 어수선하게 만드는 그러한 여자들의 모습, 몇 명의 여자들이 있었대요.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만 그러지 않고 그럼 사람들도 몇 명 있었겠죠. 자, 여기서는 꼭 여자에게만 한 말이야 라고 들으면 안 된대요. 교회 안에서 언제든지 예배와 교회의 질서와 이런 교회에 여기 바울이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 내용이 있어요. 교회의 질서의 권위는 바울이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 넷째는 그 다음 그렇게 은사를 받은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이 권위의 질서, 순서야 라고 알려주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에 끼어드는 그게 아니라 먼저 예배 시간에는 목사님의 말씀의 권위,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의 권위, 그 다음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권위, 가정 안에서도 부모님의 권위를 우리가 존중하고 그 질서를 따르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그렇게 질서대로 해야 돼. 마지막에 품위 있고 질서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대로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했어요. 질서는. 그쵸? 하나님은 먼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 창세기 1장은 많이 읽어봤을 거예요. 온 세상이 혼돈과 공허 속에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며 그 모든 혼돈과 공허를 정리정돈하시며 창조하셨어요. 이 모든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질서대로 차례차례 첫째 날은 빛과 어둠, 둘째 날은 소은이가 더워해서 자, 둘째 날은 그렇게 차례차례 하늘과 땅을 만들고 셋째는 이렇게 바다를 만들고 그 다음에 공중에 나는 새와 또 바다에 다니는 물고기 그렇게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 또 식물들을 만드시고 차례차례 마지막에 그 모든 환경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주인공이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는 거에서도 질서대로 순서대로 차례차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창세기서 1장에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있어서 그렇게 질서대로 하나님께서 그리고 서로 질서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만들어 가시고 운영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듯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너희도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막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고 먼저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경청해야 되는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너희가 먼저 큰 소리를 내서 너희 마음대로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너희가 하는 것은 아니야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도 질서를 배우죠. 학교에서도 선생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들어야 되는 것을 알고 규칙과 규율이 있는 것을 배워가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끝까지
천국 가는,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교회 안에서의 그 질서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권위를 존중하고 공경하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야 돼요. 이것을 배우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 질서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서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질서를 지킬 때 서로 마음에 안 드는 것도 품위 있게 조율이 할 수 있어요.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품위 있게 하나님께서 내가 질서대로 순종할 때 마음에 안 드는 갈등과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잘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의 관계를, 서로의 실수나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 질서를 통해 배우는 겁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며 또 우리가 순서를 따라 질서를 따라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그 마음가짐과 태도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가정 안에 부모님의 권위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의 권위가 있고 우리가 그 권위와 질서에 맞춰 순종하며 잘 따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질서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듯 하나님 그 교회의 순서와 질서, 우리 교회의 그 순서와 질서를 무시하고 나만 잘났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알려주셨다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잘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